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성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표준 임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 하루를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최저 생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해지기 직전인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계속 불러들입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오,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우리는 더 받겠는걸?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왜 저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부당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감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일당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서울 창신동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시절의 일입니다. 벌써 25년이 된 일입니다. 당시 창신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교회는 늘 적은 구제금을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500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지금 생각하면 참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교회로서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최소한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1,000원 주는데 왜 이 교회는 500원 줍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항의를 시작하니까 구제금을 받으러 왔던 다른 사람들까지 동참을 하면서 인원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당연함으로 바뀌고 이 당연함은 요구가 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이 굳어지고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의란 것은 상대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의존성을 키우거나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서 받는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다 보면 어느새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보다 내가 받는 양과 조건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는 거래로 변하고 사랑은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잃고 불만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내가 베푼 호의는 상처가 돼서 돌아오고 나눔은 관계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관계를 깨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지켜가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받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주는 사람은 생색을 내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 품었던 사랑을 잃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어느새 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운함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보다 주인의 선함을 문제 삼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공평과 공정이라는 단어의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단어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공평이란 단어는 치우침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공정이라는 단어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용되는 올바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면 공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나 더 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정의는 공평보다는 공정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힘 있는 자와 약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 비유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한 시간도 다르고 수고한 강도도 다른데 보상이 동일합니다. 노동의 양과 보상은 비례해야 한다는 이 공평의 원칙으로 보면 이 비유는 노력한 사람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해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항의는 이 공평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이고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공정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했고 왜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까? 본문을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라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일하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좀 이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키가 작거나 허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불법 체류자도 있었을지 모르고 난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일감을 얻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소위 루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고 허약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악한 짓만 골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착한데 좌절하고 실패합니까?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서보면 이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돈을 받았으면 군말 말고 돌아가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평이란 잣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과급을 계산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오히려 뒤처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루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주인은 하루 종일 시장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오전에도, 정오에도, 오후에도, 심지어는 해질 무렵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 것이오?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주인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일 텐데,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굶주려야 할 텐데, 주인은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단지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몫이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최소한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공평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절박한 그들의 삶의 무게를 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아파하시고 기꺼이 품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약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공정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끝까지 불러 세우시는 공정입니다. 절망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공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곁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 힘겨운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팔이 되고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에 대해 폭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들과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와 복지 혜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범죄자 취급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아무런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포도원에 와서 쉬어라.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시기하는 일 대신 기뻐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